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상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얘기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길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어인데요.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의 존재자로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신다, 쓰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눈높이는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높이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일들을 우리는 삶의 자락에서 종종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을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고작 얘기합니까? 기적적이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요 이상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기적이라고 하죠.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쓰임, 도구가 되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누리지도 못했고 성취할 수도 없는 이 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 일에 상당한 도전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지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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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라고 한들 믿어지겠어요? 아니야. 너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너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나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셨고 너를 부르셨고 너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하기만 하면 돼. 손을 들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일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빚어서 우리로 가게 하세요. 자, 이 말씀을 발전하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다? 하나님께서 우겨 넣어서 가시겠습니까? 깨달아서 내 발로 가시겠습니까? 믿어도 돼요? 진짜 믿어도 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이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의 수단으로 삶을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시던가요? 야복 강가에서 소위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죠. 깨달았으며 바로 도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모세 볼까요? 바로의 궁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말에 능할 뿐만 아니라 바로 궁의 권세까지도 그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친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요? 네프킨, 휴지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어디로 내모십니까? 광야로. 그렇게 빚어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렇게 빚어 사용하신다고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굴곡을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일구월심 가나안 땅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수종을 들다가 백성들의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에 좀 심사가 조금 불편함으로 2번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지 말라라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 밟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힘을 내어서 지난날 일을 쭉 회상합니다.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였을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골칫덩어리였을 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정을, 얼마나 많은 불편한 심사를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신 것 생각이 나네요. 고맙네요. 감사하네요. 그 얘기. 그리고 이 노래를 소리를 내면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세대들 귀에 들리게 하는 거죠. 유언이죠. 마지막 당부지요. 이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삶을 아름답게 매조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잘 결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네. 자네들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려 받기를 원하네. 그 멋지잖아요. 무엇을 주려 하고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우리의 큰 유산이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손을 들어 그 12 아들을 축복하였듯이 오늘 여기 모세도 온 힘을 다하여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송한 표현인데 저도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두려움 없이 던지게 되네요. 우리가 곱게 이쁘게 늙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죠. 이제 제발 이렇게 해라 저리 해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지. 우리 모든 성도가 축복하는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당부, 설교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최상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행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교실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교실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또 다른 교육을 위해서, 또 다른 온전자로 그를 삼아가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냐? 광야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를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광야는 처참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한번 소리하십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 광야라는 말을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것이 우리말의 뜻이 뭐냐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말하다. 말하다. 미드바르. 광야는 침묵이 있는 적막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큰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광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광야로 나가셔야 합니다. 광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지금 영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자거리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엄청난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나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광야에서 만나는 법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듯한 척박한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은 비로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듣게 돼요. 모세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늘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세와 데이트하신 분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가 누구를 손잡고 이끄십니까? 모세를. 추위에 바들바들 떨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듬으셔서 불기둥 되셔서 그를 안위해 주셨다라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와 더불어서 데이트하신 겁니다. 목이 가랄 때에는 반석의 샘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입니까?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광야. 지금의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찬스요, 기회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광야? 단식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 기울이는 거죠. 집중하는. 많은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어떤 거냐면 불편해요. 그 말씀이 달지를 않아요. 매력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좀 딱딱해요. 딱딱해요.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다 보면 이게 우선순위라는 건데요.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좀 더 줄어지잖아요. 그죠? 자, 정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면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콕 집어서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기도한 것과 내가 집중한 것과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이렇게 모두어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하, 하나님. 이 문제투성이 가운데에 여기 계셨구만요.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할 것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모든 짐을 다 깡그리 그냥 비빔밥으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통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의 경험을 어디에서 할 수 있다고요? 광야예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4개의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학위는 모세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박사 학위라고. 그게 뭘까요? 무명입니다. 소리해 보십시오. 무명 박사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이름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얼굴을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이름 없는 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낮아짐이 왜 중요하냐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 쓰시기 때문에.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죠? 이 허망한 세월을 내가.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다리는 법입니다. 누구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 내가 아니라 내 당장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뭡니까? 주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고독입니다. 세 번째는 고독입니다. 고독. 참으로 쓸쓸할 것입니다. 참으로 외로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고독 가운데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로소 말씀이 떠올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쏟아부었던 그 많은 말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불편을 겪습니다.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불편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배가 부른 사람이 배고픔의 경험 없이 어떻게 그 험난한 광야 40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는 무명의 시간에 고독의 불편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점점 빚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지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초의 근성을 갖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준비된 영성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만 알면 되지. 목사님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 말만 따르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아주 고맙고 이쁜 목사님, 성도님들이 계시긴 해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몰상식과 무식의 장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다 사용하십니다.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모세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구비했는데 결국 그는 초창기 40년 말미에 힘, 완력을 사용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져야 돼요. 저 두 번째 있는 말인데 너무 적은가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된다. 이 말의 내용, 스토리를 알지요? 너무너무 아들이 그리운 거야. 갖고 싶은 거야. 아브라함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점지해 두었고 예배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종들을 통해서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죠.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세월까지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조급하고 내가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돼. 그러나 기다리면 축복 이삭을 얻게 돼요. 신앙의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잡초로 만들어 가세요. 잡초처럼 강하게 하세요. 근데 이 잡초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면 가장 먼저 생명력을 보여주는 게 이 잡초입니다. 그렇죠? 가장 봄 기운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불러온다고요. 길녘에 풀숲을 펼쳐보십시오. 가장 먼저 올라와요. 빈 여백을 다 메꿔줍니다. 잡초는 끈질깁니다. 생명 그 자체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세, 네가 바로 떨기나무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떨기나무다. 떨기나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번 소리하십시오. 스네. 서부 영화, 남자들은 알 것 같은데 서부 영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시면 운동회 할 때 왜 공굴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천군백군 해가지고 그것처럼 뭐 이렇게 가시등불 같은 둔 건 뭡니까? 공이 막 휙휙 지나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공이 너무 둔 거로 본 적 없습니까? 우리 집에만 텔레비전이 나오나? 스네 가시 종류예요. 이거는 왜 이러냐면 사막에 척박한 곳이니까 한 곳에 뿌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 따라 이렇게 흐르면서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그게 스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짝 마른 상태로 다니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의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혁주의적 입장에 있는 분들은 가시떨기 나무를 이렇게 스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스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떨기나무라고 했으니까 그 일정한 떨기나무를 그냥 이렇게 연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나무가 뭐 한다? 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게 무슨 의미냐? 성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지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황 목사가 예수 믿은 지가 6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신학을 시작한 지가 4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계산을 하니까 39년이 넘는 교역자적 삶을 살았습니다. 송정제일교회에서도 지금 21년째입니다. 늘 생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기대와 바람이 없지요.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20몇 년 동안 말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급부를 경험하기도 하고 고갈되지요. 모세는 40년, 또 40년, 80년을 한 가지 목표 꿈을 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제 뭐 영감님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가 뭐냐면 고갈,
없어지지 아니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바로 떨기나무다. 이 말은 모세야 너는 지금 할 수 있어. 너는 불덩이야. 네가 역사하면 태워. 네가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날 거야. 엄청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가시떨기같이 참으로 초라한 우리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덧입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 베드로전서에 보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랬습니다. 힘으로. 또 이사야서에는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인 하나님께 연고를 두고 사역을 하면 고갈되지 않은 힘으로 여전히 왕성함으로 여전한 혈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잡초의 근성과 잡초의 능력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은혜를 누려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드려서 또 말씀을 완성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뭐다? 교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통로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익히는 곳이 교회예요. 광야라는 것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광야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훈련소예요. 여기는 패션쇼장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백화점의 쇼윈도우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훈련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주유소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역사해야 돼요. 성정제일교회는 광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실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잡초의 근성으로 무장하십시오. 광야에서 오히려 회복하십시오. 광야에서 움직이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힘들어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거둡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잡초의 근성을 키워내는, 그래서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광야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광야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위축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광야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이름 의지하옵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